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지난주는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선물 보따리 싸들고 부모 형제들 만나려고 대이동을 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아주 그냥 보통 복작복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지난 주일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설 인사를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음식도 나눴고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염려하고 또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설 명절에만 또는 추석 명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1년 365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지워지지 않고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명절 때 되면 유독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기차를 타고 정신없이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기차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꺼집어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기차는 출발하려고 기적을 울려댑니다. 그런데 배는 아파와요. 뒤는 말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차표는 공교롭게도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고무줄 끊어진 바지는 흘러내릴까 봐 붙잡고 짐은 붙들고 차표 주스려고 정신없습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한국엔 여러 지방이 있어서 지방 사투리가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째 이런 일이 고마 딱 미치겠네. 경상도 사투리로 해야 재밌는데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못해요. 전라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왔다며 사람 환장하겠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서울 사람들은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어머 몰라. 저도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충청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대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한대요? 평안도 사투리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평안도 사투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래 억하면 좋겠습니까? 이런다는데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함경도 사람들은요. 무식이 그런 일이 있음 등 그러고 안 돼요. 강원도 사람들은 정말 머리 아픈 거란 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연변 사람들은 좀 특이하답니다. 연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연변에서는 그런 건 문제측도 안 듭니다. 고저 거기다 더해서리 이번 차 놓치면 내년에나 다음 차 온다. 그래서리 그쯤 돼야 조금 조급해진답니다. 고저 기차 놓치고 내년에 다음 차 타고 가겠지 싶어서리 공원에서 1년쯤 놀다가 날짜 계산 잘못해서 하루 늦게 오면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쯤 가야 똥줄 탄다는 거죠. 연변 사람들은. 그만큼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제가 사투리를 좀 잘한다면 정말 좀 한번 막 웃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사투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근데 지금 혹시 뒤가 묵직하고 마려운 분 안 계십니까? 괜히 그런다고 나가지 마세요. 말씀 놓쳐버려요. 이번 주 말씀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주까지 그냥 황이에요. 예,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 말씀 놓치면 또 그냥 꽝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음 주 1시간 늦게 와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2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이 사순절 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좀 집중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던 그 시간의 과정이 어땠는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께 붙잡힌 그러한 영성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선교와 또 구제와 나눔이라는 것이 과연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적으로는 적용돼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예, 어렵고 힘들어도 추워서 이렇게 움츠려 들어도 우리 가슴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그러한 영성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교회 우리 교회를 놓고 새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새해 이 교회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영성이 충만하고 주어진 삶이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영성의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뭘까요? 계속해서 주님, 주님, 주님. 지금 제가 계속 1월, 2월 주님께 붙잡히자, 주님께 사로잡히자,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자 이런 이야기에 거의 귀가 따갑도록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모습을,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지신 그 영적인 부분을 나도 담고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내 일생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순교당하는 죽음의 순간 그 순간까지 가서도 결국은 주님을 놓지 않았던 이게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세상을 바꾸어 놓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보이지가 않아요. 천국이. 심지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천국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자녀들 속에서부터 성도들 사이 속에서부터 바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보여주고 믿음의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주님께 붙잡혀서 영성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이는 50이 됐는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생각도 행동도 말하는 것도 여전히 어린아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80, 90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무너져 내리겠죠. 이제 내일 모레면 무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까? 이 부분에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교회를 한 번, 두 번, 1년, 2년,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떤 분은 70년, 80년 교회 문턱을 성경을 들고 드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비추어서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인가? 아직도 젊은 어린 청소년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나? 아니면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장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비록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뚫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좀 잘난 척을 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 아무개가 쓴 아무개 제목의 베스트셀러 책 읽어보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그걸 못 읽어보셨어요? 그거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거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 다 읽었다니까요. 그걸 아직도 못 읽었어요? 아,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집사님 욥기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읽었는데요. 무슨 책입니까? 언제 나왔대요? 어느 출판사예요? 누가 썼어요? 그 유명한 책입니까? 아직도 못 읽어보셨어요? 그거 나온 지 2500년이 넘었는데 집사님 들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내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속에 빠져서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목숨 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총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어요.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그랬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면 그분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은 70, 80, 강건하면 100세가 지나면 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썩어서 흙이 되어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영은 본향집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낀다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데 이분은 미식가예요. 맛있다는 음식점은 다 찾아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음식은 바로 그냥 삼키면 그냥 맛있다라고 끝나는데 어떤 음식은 그거를 계속해서 씹을 때에 진짜 맛이 나온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쭉 읽고 지나가서 끝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길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그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지고 다가올 때에 하고 우리가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첫사랑이죠.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첫사랑이 언제입니까? 아니 우리 서집사님 만날 때 첫사랑 말고 그때 첫사랑 말고 그때는 권사님이 첫사랑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분들은 그냥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그냥 결혼을 했던 분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이 오고 가고 해야 결국 결혼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시간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서 사랑을 잃어버려요. 늘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기 때문에 부모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사랑 안에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얘기를.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맨날 땡깡 쓰고 그냥 주는 거 받아만 먹고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하지 말고 자라나라. 어린아이의 일을 좀 내려놓고 장성한 어른으로서의 영성을 소유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를 목숨 버려서 사랑한 거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12장 앞에 부분에 가서는요 은사의 얘기를 해요. 14장에 넘어가면요 은사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덕을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4장 사이에 뭐를 집어넣냐면 은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든 덕을 가지고 어떠한 화평을 가지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을 이 고린도전서의 요 부분을 가리켜서 햄버거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햄버거 복음. 햄버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앞뒤로 있는 빵이 아니잖아요. 가운데 있는 고기잖아요. 13장이 고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너희의 영이 자라나라. 너희의 육체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점점 자라나듯 너희의 영이 자라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하면 우리 몸은 자라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몸은. 그것뿐입니까? 부모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거 만지면 뜨거워. 여기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으면 전기가 와. 우리 예상이 어렸을 때 코드에다가 젓가락 집어넣고 왕 했던 적이 있는데 전기가 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지만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지식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육체를 놓고 봤을 때 영이 풍성하게 자라면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도 건강하더라는 거죠.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자라지 않으면 육체가 자라고 지식으로 어떠한 학문적으로 이렇게 자라도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주변에 있는 세상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영이 먼저 자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 성장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된다. 영적 성장의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했을 때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 가다라는 뜻과 그리고 문지방이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바이노라는 단어와 벨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곳을 범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말씀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악령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을 범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들려주는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게 실제 얘기가 아니라 허황된 이야기예요. 헛된 이야기죠.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이단의 주장과 끝없이 사람들을 신화 속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전설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끌고 가려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모습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거짓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럼 이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영적으로 알미 필요한 거잖아요. 아, 이게 거짓되구나. 이게 거룩한 곳에 섰구나. 그럼 거룩한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당부합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서 내가 움직일 때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예요.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입니다. 경건하다라는 건 뭐냐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버릴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어두움이나 이런 사탄의 꾀임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세상에 살고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정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성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렇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돼요.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습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연습해라. 연습이란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요,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거예요. 벌거벗는다는 게 그냥 홀딱 벗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격투기를 한다든지 어떠한 격렬한 운동을 할 때에 불필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최소한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옷돌이 가벼운 걸 하나 입고 운동화를 신을 때 특수하게 맞춘 아주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하는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반바지도 아주 특수한 재질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바람의 저항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옷을 맞춰서 입고 그리고는 42.19km를 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습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연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냥 있다가는 마냥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도 연습이고 찬양도 연습이고 기도도 연습이고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 하나님 처음 아담을 만드시죠.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그리고는 바라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움직이지 못해요. 말을 해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같이 대화한 상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는 타락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쳐버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쫓아내시면서 그를 완전히 안 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생명 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의 가죽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 사랑하는 딸의 모습의 가장 아픔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목숨을 빼앗아까지 피를 흘려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가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어쩌면 주님이 발을 동동 고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얼른 나를 데리러 오고 싶어서, 얼른 우리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이 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을 동동 고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주님이 얘기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처소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을 거예요. 주님 그랬잖아요.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다 준비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처소, 준비하시는 그 일은 이미 다 끝났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이 급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습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렇죠. 돈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 뭐니 해도 세상 사는데 머니가 최고입니다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동의 안 합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 돈이 힘이다?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야. 말씀이 힘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장하는 그 연습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셨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모습 속에서의 어떠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육체적인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영적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삶.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영어에 가서 찾아보니까요, growth라고 돼 있어요. Growth.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아봤어요. G라는 단어를 보니까는 이거는 goodness다. 좋은 것이다. 그래,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좋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굿네스의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악한 거 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한다면 나는 좋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G.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됩시다. 2016년 안에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들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좋은 사람이 되자고.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는 믿음이 좋아. 그 믿음 때문에 삶도 좋아. 믿음 때문에 말도 잘해. 이런 정말 복 있는 그러한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G 다음에 뭐라고요? R은 뭐냐면요, 리바이벌이에요. 부흥, 갱신. 성장하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늘 믿음이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용솟음 치듯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더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삶의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나 혼자만 좋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부흥이 막 가슴 속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GR 그 다음에 O. O는 뭘까요? O는 뭐냐면요, obedience라고 순종이에요. 신앙의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순종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1000번 만번의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땅에 삽니다. 근데 그랄 땅에 엄청난 흉년이 몰아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나일강이 흐르고 풍요의 땅이에요. 다 그리 이주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가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다가는 불현듯 내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지 하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땅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고 흉년이 와서 땅은 막 메마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지 마. 그냥 여기 있어. 여기 그냥 머물러.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삭은 싸던 보따리 다 푸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냥 머물러요. 그런데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였고 암담한 현실이 다가왔고 불경기의 고통이 밀려왔고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가장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펼쳐지겠구나.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앞뒤 다 막혔어요. 진퇴양난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길을 여시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라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죠? W는 뭐냐면요, 월드예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으로 내가 깊이 빠질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성경책 펴들고 읽어야 돼요. 예? 주일날 아침에 먼지 뽀얗게 쌓인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먼지 그리고는 탁 껴들고는 그리고 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웃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있어.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늦지막하게 자녀의 권유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연세 드신 노인분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우리 김숙자 성도님은 일주일에 책을 몇 권을 읽는지 몰라요. 좋은 책들 서재에서. 예. 그만큼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머니 성경책을 우연히 청소하다가 발견을 하고는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펴들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그 성경책 펴는 곳마다, 성경책을 들추는 곳마다 빨간 줄로 잘 쓰지 못하는 애들이 표현하듯이 지렁이 기어가는 듯한 글씨체로 뭔가를 적어놓고 은혜 받은 거 적어놓고 줄을 그어놓고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고 다시 한번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은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놓지 마세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눈을 뜨면서 성경 한 절, 한 단어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시간 만사제 껴놓고 거기에 함께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T가 있습니다. T는 뭐냐면요, 땡스기빙이에요. 감사합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의 성전궤에 넣으면서 그는 마음 깊이 감사했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11조 1,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1,000원이 뭐길래. 그런데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산에 가서 나물 뜯어다가 그걸 말려가지고는 둥그렇게 말아갖고 장날 공주 시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서 남는 것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땐 1,000원도 드리고 어떤 땐 2,000원도 드리고.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학창시절에 집사님으로 계시던 어떤 집사님은 그 당시 때에 11조 2,000원인가 3,000원 드렸어요. 허드렛 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매년마다 감사의 금액이 늘고 11조의 금액이 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유럽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자가 감사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밧줄을 잡으면 인생의 고뇌와 갈등과 삶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H는 뭐냐면은 humility,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나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 나보다 더 제자 훈련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보다 더 수료증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수십 개가 넘고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배울 것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30년 이상 이 길을 걸어온 저도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펴들면요,
긴가민가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래서 다른 책을 뒤지고 주석을 뒤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죠.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에베소 4장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라.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돼요. 주님을 닮게 돼요. 주님을 닮는 자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요. 닮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신 것도 사랑이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성도들이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눌 때 바로 그 장소가,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2016년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축복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영성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